오늘은 예수님이 빛이시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에 등장한 빛이 무엇이었느냐? 그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발광체가 없는 빛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구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해에게서 빛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첫째 날의 빛은 햇빛도 아니고 다른 어떤 행성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 첫째 날에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를 세워가는 그 빛,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 빛, 생명을 담고 있는 빛. 그래서 우리가 셋째 날에 지난주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해를 만들기 전에 셋째 날에 이미 뭐가 있었다 했죠? 나무, 풀, 식물 그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진짜 살게 만드는 생명을 첫째 날 빛이 들고 있다.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 1장을 토대로 첫 번째, 그는 아버지에게서 뭐 되는 빛이시다 이냐면요, 발산입니다. 발산되다, 나오다. 그래서 우리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이시다. 그래서 그가 말씀이시다를 가르치기 위해 그의 말씀 되심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시청각 자료, 그게 바로 빛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요건 여러분들 알아서 옆에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말씀이지, 말씀. 그지?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답은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이 뭐냐면은 1장 1절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 이번에는 여러분 또 적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말 들어봤다 O, 안 들어봤다 X. 한번 손 들어볼까요?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어떤지 제가 파악 좀 해볼게요. 이 말 들어봤다. 예수님 말씀이시다. 못 들어봤다. 오늘 처음 듣는다. 좋아요. 무슨 의미예요? 옆에 적으세요.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는 말을 분명히 다 들었단 말이에요. 한 명 빼고. 근데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무엇일까? 그 고민만 이렇게 딱 하셔도 좋아요. 말씀,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여러분들의 답을 확인 안 한 상태니까 그냥 진행을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거야 라고 딱 떠오르지가 않은 상태라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거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청년인데 예수님 말씀이시다. 그래서 말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찬양도 하고 그 밖에 다른 표현에 막 많이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내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 그 말은 내가 이해하지는 못했어. 그 말은 곧 내가 어느 때라고도 흔들릴 수 있는 상태. 명확하지가 않으니까요. 그죠? 오늘 우리가 사실 이런 강의를 제가 세부적으로 쭉 펼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지난주 하고 창세기 천지창조 지나가면 되거든? 왜 굵직굵직하게 지나갔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 방금 찬양도 했잖아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근데 우리 그냥 막연하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블링블링 하신가 보다. 빛나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해가 얕은 만큼 우리의 신앙도 얕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얘기하고 진행합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려고 해. 맞죠? 그 대상을 칭찬하려고 아까 5가지 말하라 했죠.
술술 나왔어요? 조금 막혔어요? 오.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호의만큼 칭찬이 술술 나와요. 근데 막힌다라는 건 그에 대한 알미 없을 때. 그러면 뭐만 얘기하냐면요. 네 머리가 이쁘네. 눈이 초롱초롱하네. 으야, 건치다. 그 정도야. 보이는 것만 자꾸 판단하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칭찬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은 단지 내가 주를 위해 뭘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하겠습니다를 붙여 고백하는 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알미 없어. 그럼 방금 우리가 불렀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할 때 몰입도 안 되고 그 찬양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예배는 점점 건조해져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배워야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천국 가기 싫어요 하는 중고생이 있었어요.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하는 것. 찬양이에요. 같이 막 가기 싫어지세요? 찬양, 그냥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요. 너무 벅차올라서 그에 대한 알미 너무 내 안에 차고 넘쳐나니까 너무 그를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그 상태가 영원할 것이다.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배워갑시다. 잘 배워봅시다. 자,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 적어보세요. 나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지금 그렇잖아. 빛이 있으라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 혹시나 추가가 된다면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셨을까? 입으로? 이 정도까지 합시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요.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이라고 할 때 뭐부터 딱 번쩍 떠오르냐면 말. 맞죠? 말.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히브리어로 하야 오르 뭐 이러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또 뭐 있지? 루모스 뭐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맞죠?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말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시다 할 때 그 말이 무엇인가? 밑에 봅시다. 자, 말.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의 본래 머리에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계획. 적어주시면 돼요. 화자의 계획과 그 다음에 의지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계획,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소리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걸 우리는 말이라고 해요. 말을 정의 내리자면 굳이. 그죠?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아까 우리가 칭찬을 내뱉을 때 우리가 아무리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 보고 야, 니 뇌를 안 고치노. 근데 뇌를 항상 거칠 수밖에 없어요. 뇌에 그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라 그냥. 맞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 속에 있던 계획과 의지가 소리가 되어 발산되는 게 말이라고 우리가 풀어보자고요.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넘어가야 하냐면 자, 마이더스의 손이에요. 이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죠. 맞을걸? 그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이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줬냐면 만지는 것은 다 금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었다. 그런데 만지는 사람도 만지는 내 딸도 가족도 다 금으로 바뀌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났다. 그래서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불러요.
맞죠? 알고 있었죠?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마이더스의 손 같은 하나님의 의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굳이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자면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타경성 너는 개다 라고 품으시는 순간 전 뭐예요? 개예요. 나의 본질마저. 왜?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가 갖고 계시는 계획, 의지는 반드시 실현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세요. 마치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 만지는 족족 금을 만들듯이 하나님 속에 품으신 그 생각과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각주 2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하나님 나간 말이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반드시 뭐 된다예요? 실행된다입니다. 실행. 내가 말했잖아. 저 덥지 않나? 안 덥다고? 굳이 비우네. 자, 알겠어요. 자, 반드시 실행이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한번 넘어와 봅시다. 그러면 봐봐요. 하나님이 들고 계셨던 생각과 계획과 의지가 발산되어 나오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사람의 말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의 말과 다른 점. 여기까지 됐어요? 진짜로? 됐지? 그럼 밑에 봅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성취하는 존재입니다. 이루어내는 존재를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이 단계를 거쳐왔어야 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간의 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생각을 전달해 주는 분인가? 요 정도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개념은 그 정도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성취해내는 자. 성취하는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체한테 왜 말씀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격이신 예수께 왜 말씀이라고 했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쉬워요. 넘어가 봅시다. 1번, 창조되어 있죠. 각주 3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빛에 들고 있던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 절에 소개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예수님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흔히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조는 누가 했어요? 성부 하나님. 십자가는 누가 졌어요? 성자 예수님. 지금은 누가 열심히 일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을 딱딱딱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제 손이 지금 딴짓을 할 수 있어요? 제 손이 혼자 가가지고 막 딴짓하면서 저는 강의를 할 수가 있냐고요. 손아, 너는 오늘 새벽에 너무 힘들었지? 마이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 그러니 너는 교육자실에서 쉬고 오렴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몸이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역들은 이 세 분의 합작품이라고요. 제가 세 분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삼일체 때 배워봅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뤄내신 거예요. 만드신 분이라고 자꾸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자, 창조하셨어요. 자, 두 번째 가봅시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뭘까요? 사자입니다. 사자, 여호와의 사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주로 누가 활동하셨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왜 우리 사울 새벽에 배웠잖아요. 성령이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성령님도 간간히 등장. 근데 주로 누가 등장? 성부가 많이 등장. 자, 신약에 딱 왔어요. 이제 성부는 잘 안 나타나시고 누가 등장? 성자께서 등장.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어요. 성자 예수님은 꾸준히 구약 내내 오셨어요. 어디서 그랬냐면요. 봅시다. 밑에 보세요. 창세기 18장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존재를 지금 18장 13절에서 뭐라고 지칭할까요? 여기는 존재 한 명이요.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는데 창세기가 그 존재를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왔어요. 야, 니 어디서 쪼개고 있어? 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창세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그래서 여러분 구약 내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십자가 지러 짠 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이 애쓰셨어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애쓰셨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요. 뭐 했대요? 보고라고 해요. 아브라함,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봤다고요.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물론 여기에선 두 가지 사건을 함께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던 요 장면과 그리고 자기 아들을 바칠 때 자기 아들 대신하여 죽는 그 순양을 볼 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대장이 땅 등장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요. 그가 이르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각주 보셔야 돼요. 네. 주여라고 얘기해요. 에이, 목사님 이게 왜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각주 잘 보세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경배를 가로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천사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천사도 결국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부려야 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연합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선에 있는데 천사들이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 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 계속 천사한테 절한 애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그 천사라고 생각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된 그들이 그 경배를 거절하지 않아요. 받고요.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도 받고요. 여호와라는 칭호마저 그대로 받아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그가 계속 이 땅에 현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기원 1년째 되는 그 해 오신 게 아니라 꾸준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그 구원을 이루시다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신 그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결국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이죠. 각주 5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가 말씀이시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할 때는요, 뭐를 담아야 하냐면 주님 정말 애쓰셨죠. 그 뜻을 다 이루어내시기 위해 정말 부단히 애쓰셨죠. 우리 그거를 함의하고 있는 표현이 당신은 말씀이십니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이루셨습니다.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말씀 되시는 빛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자, 밑에 참고해놨는데요. 예수님이 이루신 걸 성령님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 한다고요? 적용입니다. 적용.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뤘잖아요.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제 나를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자,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는 뭐를 밝히실까요? 어둠입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시다. 그리고 그는 어둠을 밝힌다라는 말을 우린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는 아버지를 보여내신 빛이시다. 그는 아버지를 보여내신 빛이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왔던 나의 정의가 있을 거잖아요. 먼 옛날부터 아니면 내가 초신자일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 뭐 무서운 분이 될 수도 있고 한없이 사랑의 분일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아니면 한결같은지 옆에랑 한 번만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봐봐요. 제가 갑자기 막 우리 담임 목사님 흉내를 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설교제 그런 걸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막 그런 말투나 이런 걸 앞에서 막 흉내내면 아, 이런 분이시겠지라고 뭐 하냐면요. 상상을 해요. 아, 이런 분이시겠지. 그죠? 자, 근데 봐봐요. 완벽하게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성대모사의 달인이야. 그래서 저는 성대모사를 못하는데 진짜 완벽히 막 흉내낸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의 상상은 조금 더 명확해져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구나와 점점 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막 개그맨들이 막 성대모사 할 때 특징 막 잘 잡아내서 하면은 막 떠오르잖아. 아, 맞아, 똑같아. 비슷한 건데도 똑같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요. 맞죠? 근데 자, 봐봐요. 하나님의 계획, 의지를
완전히 직접 성취하여 보여내시는 예수님. 그는 빛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자, 옆에 사람, 말이 평소에 이쁜지 안 예쁜지 한번 잘 봐주세요. 말 평소에 예쁘게 해요? 아니면 좀 험해요? 어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용하는 어투, 표현, 그게 이 속에 들어있는 걸 보여주거든. 맞죠? 그게 바로 말이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그럼 왜 그걸 보여주시는 게 주요했느냐? 이 세상 생리적 원리가 있어요. 생리적인 원리. 이 세상에 근본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바로 얘기할게요.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본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약육강식의 개념이 없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뭐예요? 뛰놀아요.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모든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냐면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 형태가 조금씩 달라졌다 뿐이지 다 그 원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 터지게 우리 경쟁한 이유가 뭐예요? 경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경쟁이. 남이 잘 되는데 배가 아픈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나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우리는 배가 아파요. 실제로 여러분, 내 친구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 근데 내가 그 대학 똑같은 과인데 후보네? 그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후보인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내가 공부 못한 거지. 뭐 누구 때문이야. 근데 그놈이잖아. 그 새끼가 합격한 바람에 내가 뭐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른 과를 쓰라고 했는데 나쁜 놈.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남이 잘 되는데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약육강식의 세상. 경쟁해야 하는 세상.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 자, 이 세상 종교 속에도 그 원리가 고스란히 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인과응보. 이거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모든 동화책, 그리고 모든 종교, 권선, 징악. 이거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어떤 원리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도덕적 강자가 보상을 독점하는 구조를 꿈꾸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 보상을 독차지해야지. 반대로 악한 사람, 성품이 나쁜 사람 벌 받아야지. 물론 의의 측면에서 그게 맞지만요. 사람들은 어떤 원리에서 이 개념을 출발하냐면 좀 더 나은 자가, 내가 보기에 좀 더 낫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독점해야 돼. 그 보상들을, 그 좋은 것들을. 그래서 보세요. 2번입니다. 개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진화론에 진화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 봐봐요. 진화론을 주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시작은 원숭이라는 말이에요. 맞잖아. 내 시작은 원숭이다. 미개한 자였는데 왜 자꾸 진화론을 포기를 못해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개선된 자다. 난 이제 강하여진 자다. 진화된 존재이다.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의 원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창조과학을 그냥 막 이상하게 하는 분 말고 진짜 제대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이리 연구하고 저리 연구해도 그 중간 단계에는 화석도 안 나와요. 다 조작되었다라는 나중에 결과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진화론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 증거를 못 찾았거든. 그래서 창조도 론이고 진화도 론이다. 그럼 이제 뭐만 남는지 아세요? 나는 진화를 믿겠다. 맞잖아요. 우리 불가지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옳은 용의에서 미안해요. 인간의 판단 이상의 영역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다. 무신론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야, 종교 불가지론이야. 그러면 과학적인 측면의 원리를
담아놓고 있는,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뭔가 관찰이 된 것 같은 그 원리를 담고 있는 진화론이 맞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그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 막 살아간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그렇게 인간 상상의 한계 속에서만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모습이 어때요? 서로 질투도 하고요. 영역 다툼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제일 핵심은 뭐냐? 세요. 강해요. 강한 신이냐, 약한 신이냐. 막 다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 영역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 4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는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어떤 걸 지금 담고 계시냐면 분명히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강해야 돼. 그리고 나의 것을 빼앗아도 돼. 약육강식이니까. 대신 신에게 잘 보이면 나에게 잘해줄 거야. 약육강식이니까. 근데 예수님 그 원리를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신다고요. 여러분 4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러서 발을 씻기는 존재는 종입니다. 노예가 하던 짓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예수님 쇼하셨네. 예수님 쇼하셨다. 겸손한 척 하셨다? 아니요. 여러분, 이번에 엘림 수련회 때 사실 42기가 이번에 올라갔나? 41기가 올라갔지. 41기가 기례 때 수련회 왔지만 사실 그때 했던 똑같은 설교를 조금 수정해서 엘림 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념 들고 시작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거든. 자, 길회. 사랑에 대해서 우리 그때 나눴잖아요. 하나도 기억 안 나지,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역전이 일어나 버려요. 어떤 역전이냐면요. 예수님 진짜 우리 종이 되셨어요. 내가 진짜 본질적으로 너희의 종이 될 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예배하러 온 줄 아세요? 녹음되고 있는데? 교회에 무슨 하나님 섬기러 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예배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섬기셨습니까? 내가 저 몸둘 바를 모르고 미칠 것 같아가지고 나도 당신 섬길래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절대 빠져서 안 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설교잖아요.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뭘 하셨는가? 그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또 올려드려요. 나도 당신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인간의 머리 구조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 상상 영역 밖에 있는 신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숭배하냐고요. 인간을 예배하고 인간을 섬기냐고요. 왜 예배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예배는 이 존재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worship이라는 우리 영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게 바로 우리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 인간이 이해한 하나님은 딱 이런 분이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한탄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원리를 뒤엎었는데
형이 먼저 장자고 장자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축복은 장자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장자권 때문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누가 장자냐? 이게 이스라엘에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너희가 정해놓은 그 원리마저 내가 뒤집어 엎으며 너를 사랑하였는데, 너를 택하였는데, 답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결론은 뭐냐면요, 우상 숭배에 절여 있던 이스라엘이잖아요. 다른 말로 약육강식에 완전 절여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께 뭔가 잘해드려서 뭔가의 보상을 얻어내야겠다, 이런 생각 구조 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기에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이건 거예요. 당신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섬겨드렸지. 우리가 모셔드렸지. 우리가 성전 지어드렸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00년간 딱 침묵하시고 곧바로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면 당신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는 분을 보내세요. 내가 어떤 자냐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고? 내 아들, 나를 너에게 던져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신약이 시작된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도 받고 선지자도 받고 제사장, 심지어 왕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들의 결론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자, 얘들아, 밑에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까? 가 있어요. 제가 이거 왜 넣었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저 누가 그냥 밖에 막 얘기하던데요.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뭐 전도도 하고 그런 여러 많은 컨텐츠와 찬양과 이야기들이 넘쳐나는데요. 아니요. 이 세상 원리를 뒤집어 엎은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으셨습니까? 우리 생각 내 구조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왜 이 천국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납득과 또한 인정과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냐고요.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적으시면 돼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BGM을 켜주세요. 오늘 우리 같이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목소리로만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할게요. 알겠죠? 시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